자,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합니다. 예수님 마치 주인의 돈을 횡령하는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이고 또 도둑인 청지기를 두두나무로 예수님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면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4세기의 배교자 중에 율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비유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쟁이고 도둑임을 증명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유는요 항상 강조하고자 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알레고리처럼 여러 가지 모든 비유들, 모든 어떤 묘사들을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자, 여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부자, 아마도 주인이겠죠. 부자인 주인과 청지기, 매니저입니다.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 먼저 이 청지기는요, 아마 토지 관리인 내지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권력을 남용해서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교활하고 또 부도덕하고 도둑질을 하는 뻔뻔스러운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한편 이 부자는요, 이 주인은 아마도 관대하고 또 그 지역에서 유지로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농장, 이런 곳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기의 이 농장에서 벌어지고는 실제 자기의 일터에서 벌어지는, 자기 주인의 소유의 일터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마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요, 한 번 믿으면 다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맡겨줬어요? 그러면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예, 그렇게 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자기가 고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적인 신뢰를 주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 간섭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그 매니저에게 다 맡기고 자기는 특별하게 또 해결해야 될 일들만 간섭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가 지금 멀리 떨어져서 손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를 좀 사랑하는 사람이었겠죠. 친구였겠죠. 친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날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여보게, 자네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청지기가 이만저만하게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의 몫을 챙기고 있다네. 자기의 몫을 챙기면서 주인인 자네의 몫을 횡령하고 있네. 아마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가 누구였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 제보를 듣고 나서 좀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바로 그 판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같이 2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하는 말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가 없네. 아니, 이게 뭐죠? 아니, 분명히 그러한 제보가 들어왔다면 자세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짜고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네는 이제 끝났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제보를 한 사람을 이 주인은 굉장히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할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청지기에게 따져 묻는데, 더군다나 이 청지기는 이 말을 듣고서 아무 말을 못합니다. 변명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청지기는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뜬 소문을 듣고 말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다 확인하고 그리고 최후 통첩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보를 듣고 나서 이 주인이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변명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 청지기가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변명해봤자 나만 구차한 사람이 된다. 이미 주인은 다 확인했다. 더 이상 내가 여기에서 주인을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지 말자. 아마 이 청지기는 더 좋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구차하게 말하면 우리 주인은 아마 나에 대해서 일말의 동정심도 안 가질 거야. 하지만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그저 주인에게 불쌍한 눈빛으로 네, 알겠습니다 하면 아마 주인이 나를 혹시라도 여봐 내가 이번만 봐줄게 하고 나를 봐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청지기는 침묵하면서 주인의 모든 추궁하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라는 것은 정리한다라는 말입니다.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죠. 그런데 여기서 셈하다 또는 계산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 단어가 회계 장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회계 장부를 반환하라는 말이죠. 청지기는 그 해고를 받아들입니다. 자, 주인 앞에서 나온 청지기의 고민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3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자, 이것은 청지기가 쫓겨난 다음에 내뱉는 그런 독백이죠. 자, 이제 이 청지기가 내쫓겼다는 말은 아직까지 자기와 주인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이제 청지기직에서 해고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하면서 살까? 지금까지 이 청지기는 아마도 사무직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상 물림으로서만 일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육체적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거 감당하기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늙어가고 있고 또 밭에 나가서 육체 노동을 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을 압니다. 쟁기질도 해야 되고 곡괭이질도 해야 되는데 아찔합니다. 젊은 시절에 저도 농촌 활동 한답시고 가서 열심히 곡괭이질도 해봤어요. 삽질도 해봤습니다. 밭을 딱 일구는 일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보다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요, 호미질이었어요. 앉아서 호미질하는 게 쉬운 것 같죠? 근데 저는 차라리 곡괭이질하는 게 낫다. 앉아서 일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아마 이게 남자들은 또 이렇게 앉아서 일하는 게 더 힘드는 육체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젊은 사람들도 막 그것을 쉽게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는 더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어디에 가서 구걸합니까? 구걸하기는 또 창피한 것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의 고민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면서 먼 산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을 때, 우울해하고 있을 때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자, 이 자기가 떨려날 때에 누군가 자기를 맞아주도록. 이건 뭐냐면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일자리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주인의 토지를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할 수도 있는 그러한 직장을 얻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해고된 사람이 다시 직장을 얻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5절, 6절의 내용입니다.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 지금 빚진 사람들에게 빚을 깎아주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건 불법이죠. 주인이 알면은 굉장히 화를 낼 만한 그런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주인의 재산을 횡령했는데 지금 또 횡령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청지기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기가 이 장부를 가지고 있을 때 뭔가 이 일을 통해서 자기의 앞길을 열어가야만 해야 돼요. 자기가 해고당했다는 것을 알면 아무도 자기를 쳐다봐 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장부를 반납해 버리면 그때서부터는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의 방법인 아주 파렴치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이 방법을 최후의 방법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방법으로 이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1대1로 만나서 이 일들을 실행합니다. 자, 청지기는 채무자와 조울해 가면서 채무를 조정해 주는데요. 그 양이 엄청납니다. 기름 50말은요 500데나리온으로서 이것은 농장 노동자의 1년 반 품삯에 해당합니다. 1년 반 품삯에 해당. 자, 이 1년 반 품삯이라고 하면 500일이 넘는 거예요. 이러한 이 50말을 자기가 급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채무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자, 밀 20석을 탕감해 줬어요. 100석에서 20석을 탕감해 줬어요. 자, 밀 100석을 생산하려면 거의 13만 평의 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부가 8년 내지 10년 동안 일해서 생산할 수 있어야 하는 그 양이 밀 100섬이라는 거예요. 그중 20%를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치 품삯을 감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채무자가 직접 글씨를 써서 거기에다 적게 했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글씨체를 보고서 스스로가 기록하였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1대1로 불러다가 그들의 빚을 깎아 주었습니다. 자, 아마도 이 채무자는 이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관대한 주인을 축복했을 것입니다. 야, 이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했겠어? 주인이 허락했으니까 했겠지.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주인에 대해서 선전하면서 축복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나는 이렇게 이 주인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았어.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를 탕감받았어 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도 가졌을 것이고 또 그이들 대행해준 청지기에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을 품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지기가 빚문서를 모은 다음에 또 이 장부들을 가지고 주인에게 찾아가서 드디어 넘겨줍니다. 주인님, 이게 전부입니다. 자, 주인은 그 문서를 받아들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청지기가 한 행동은 주인이 허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이놈, 네가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나에게 이렇게 손해를 입히는 거냐? 그러면서 다시 이 청지기를 아마 크게 벌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들을 다시 소환해서 이거는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니까 다 무효야 라고 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이 주인은 고민을 합니다. 야, 내가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다시 되돌린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빚을 탕감받고 돌아간 사람들인 어떤 마음을 가질까? 그동안 자기의 명성이 있었어요. 어떤 명성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관대하고 또 풍성하게 베풀어주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주변에 있어서의 명성이 있었는데 뭐 어떻게 됩니까? 그 명성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보면 명성이 구겨질 수 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그러한 평가가 무석해질 수 있습니다. 주인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그냥 내버려 두기로 결정합니다. 비록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차피 엎질러진 물, 이걸 통해서 주인의 원래 너그러운 성품은 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각인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이 일을 그냥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평가하는 장면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는 불의한 청지기에게 농락당한 피해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청지기의 부도덕을 칭찬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청지기의 악행 자체를 주인이 칭찬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청지기의 불충성, 비열한 인격, 불명예, 사기 행각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기이지만 영리한 사기를 친 거죠. 악당인데 영리한 악당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자기 앞가림을 하는 데 있어서 놀랄 만큼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지 아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가까운 친척들을 만나거나 또는 아주 막역한 우리 친구들을 만날 때 보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 은퇴 플랜은 어떻게 하고 있어? 이런 거죠. 그러다 너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너무 무식하구나. 대책이 없네?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야. 근데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다들 경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제 아내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해요.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너 나중에 은퇴했을 때 곤란하지 않게 산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살아야 될지 대책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아마 믿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미래에 대해서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다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가 너무 없어가지고 손 벌린다 그러면은 사실 저도 그거는 좀 마땅하지가 않아요. 자녀들이 무슨 부모를 책임져야 될, 물론 공개하고 또 부모들을 도와야 될 그런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하지만 그러한 자녀들이 너무 부모 때문에 부담을 갖게 된다면 저는 그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미리 그런 면에 있어서 대책을 세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앞길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얼마 살지 않는 이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잘 대책을 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놀랄 만큼 지혜롭습니다. 여기에서 지혜롭다라는 말은요, 약삭빠르고 교묘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주인이 칭찬하는 것은요, 이 종이, 청지기가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칭찬하는 거예요.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직장 일을 상황을 기발하게 역전시키는 상황을 칭찬한 것입니다. 미래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냐. 이게 진짜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청지기가 하는 일은 옳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현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주인도 높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주인의 관대한 성품을 다시 한번 드러냈으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것이죠. 재산상에는 좀 손해가 났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는 더욱더 그 주변에서 관대한 사람이고 대단히 훌륭한, 말하자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추앙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성품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판단을 한 이러한 지혜로운 청지기는 옳은 판단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 자기의 앞길을 또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미래를 위해서 행하는 것들과 비교하면 지혜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빛의 아들들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시간을 아껴서 그보다 많은 노력과 집중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얼마 있어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없어질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살아갈까에 대해서 고심하고 투자하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투자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누릴 그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며? 그런데 너가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지혜롭지 않은 거지. 이 세상의 사람들은 겨우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도 저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며 최선을 다하면서 투자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투자하니?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9절에서부터 이 비유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까?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일 친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 힘쓰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더욱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복음에 속한 사람은, 우리 갈라디아서를 요즘 읽고 있습니다만,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일일이 절개에 신경 쓴다든지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나 초대교회나
유대인에 있는 교회나 이방인의 교회나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교회들이 힘썼던 게 뭔지 아십니까? 구제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였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나 그 당시의 사도들이나 교회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더라도, 율법이 우리를 강제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것만은 해야 돼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일들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거예요. 유대인들 당시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구제에 빠진 그런 과부들이 있어서, 미망인들이 있어서 서로 갈등이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는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밥 굶고 있는 분이 혹시 있어?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어? 우리 그런 분들을 도웁시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십시일반, 헌금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제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길이에요. 영혼을 투자하는, 영원한 나라에 투자하는 상속자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이 재물을 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을 기쁘게 맞아들일 것입니다. 아이고, 형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이 천국에 왔지 않소? 아들아, 내가 너 때문에 예수 믿고 이 천국에 왔다. 그러면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여러분을 맞아들일 겁니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기를 예수 믿게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을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돈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 써야 돼요. 밥도 사야 돼요. 커피도 사야 돼요. 직장 안에서 내 시간적인 좀 손해도 봐야 돼요. 어찌 보면 그 사람이 부탁하는 거 하기 싫지만, 그러나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한 사람의 전도를 위해서 어떤 때 내가 희생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지 않더라도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왜 이런 돈을 써야 돼? 할지라도 쓰는 거예요. 왜? 불의한 재물. 여기에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재물입니다.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우리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이 있는 것이죠. 상급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그 사람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사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할 마음이 좀 생기지 않으십니까? 예. 그 재물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유효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볼까요? 10절의 말씀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자, 우리가 작은 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참된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 주여 저에게 많이 주시면 제가 많이 베풀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적은 것 가졌을 때 적은 것을 통해서도 베풀 줄 알아야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을 때 많은 것으로 베풀 줄 압니다. 그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을 전부 드리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갖게 된다고 해도 풍성이 받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잘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많은 것들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1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여기서 계속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구원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또 구제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요즘 돕고 있는 분들은, 돕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분을 돕고자 했냐면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추방이 됐거든요. 근데 추방되어서 이곳에 있는 중국 학생, 유학생들을 돕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 선교사입니까? 선교사 아닙니까? 선교사예요.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 있다가 추방돼서 한국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분들의 후원을 끊어요. 왜 끊냐면 당신은 안 나갔잖아. 아니, 요즘 우리의 선교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가는 것보다도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언어를 못해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추방되었던 선교사님들은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알고 언어를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나라에서 보다도 여기에서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을 서포트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 땅에 와 있는 노동자들 또는 유학생들을 선교해서 그 유학생들, 노동자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예수 믿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나라에 투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기회, 저는 그것을 이게 또 하나의 투자의 기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나 매달 그분을 후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러나 불필요한 것들은 줄여가면서 자기의 체면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에 돈을 쓰기보다도, 사치하는 데 돈을 쓰기보다도 오히려 내 것은 아껴서 그것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투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없어지지 않는 투자라니까요. 내가 이 땅에서 브랜드 아닌 옷을 입으면 좀 어때요? 명품 가방 아닌 거 좀 들고 다니면 어때요? 여러분, 명품 가방 아닌 거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더 신기해요. 이거 어디 브랜드야? 좀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좀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저 사람 못 따라가서 저 브랜드, 저 가방, 저 백, 저거 못 들어가지고 안 가린 그런 모습이 저는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 거 안 가져도 나는 지금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어. 나는 그 나라에서 살 것에 나는 더 관심과 더 초점을 두고 있어.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 내 재물 생활, 투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적인 은사들을 주시겠느냐, 그것입니다.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내가 재물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 은사들을 너에게 주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12절의 말씀도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모두 쓰도록 허락받은 것들입니다. 내 건 없어요. 다 허락받은 것들이죠. 다 청지기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받은 것이니까 그것에 충실하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보화를 하나님이 내 것의 몫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3절의 말씀을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분의 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에게만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가 끌려다닐 대상이 아니에요. 물질은 뭡니까? 돈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물질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지, 그것이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물질에 의해서 내가 이리저리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결정할 때라든지 무슨 우리의 사업을 결정할 때라든지 또는 결혼을 할 때라든지 모든 것이 혹시라도 돈의 관점에서 결정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돈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돈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다면 돈은 상관없이,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지. 아유, 연봉 조금 많이 받으면 뭐 어때? 그거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더 중요해 라고 결정을 한다면, 돈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앞선다면 여러분은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신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은 너 돈의 지배 받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오히려 돈을 지배해라 이겁니다. 잠언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재물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수단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진짜 신앙인이라고 자부한다면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자기 발 아래 두고 내가 다스려야 돼요. 재물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오히려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않는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시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에는 있는 재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녹슬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으로 오늘도 차곡차곡 쌓일 것입니다.